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냐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읽었던 20절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요셉에 대한 역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옷을 지어 입을 때에도 형제들과는 다른 색동 옷을 지어 입히는 큰 사랑을 입었어요. 꿈을 꾸었을 때도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는 볕단이나 하늘의 달들 별들이 절하는 이러한 꿈들을 거듭하여서 꾸게 되었고 이걸 얘기할 때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시기하고 또 한번 틈을 보아서 저 녀석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악심을 갖게 됩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요, 그 요셉이 나타났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기쁘게 맞이하기는커녕 그 요셉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상인에게 인신매매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왕의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의 삶도 그렇게 열린 길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였고 성실히 일하였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비록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셔서 보디발에게까지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의 부인이 요셉을 끝없이 유혹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요셉은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또 그 감옥에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이 함께 잡혀 들어오게 되어서 같은 방에서 있다가 그들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해몽한 그 꿈대로 술 맡은 장관은 3일 이후에 석방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장관은 3일 이후에 목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에 그 장을 끝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해서 장관이 잊고 있었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잊게 만드신 거죠. 그때가 그의 꿈 해몽에 대한 특별함을 세상에 알리시기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그로라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아직 때가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후에 또 요셉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그 옆에 같이 잡혀왔던 그런 장관들의 꿈이 아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걸 주선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이전에 감옥에 갇혀서 꿈 해몽을 통하여서
3일 만에 석방되었던 술 맡은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그러면 그 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그 자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요셉이 그 왕의 꿈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이 무엇인지, 파리한 소에 대한 흉측한 벼에 대한 이러한 해몽을 하여서요, 한 번에 이 요셉은 그 나라의 모든 국정을 맡게 되어지는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가운데 있는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부분이 더 그렇죠.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모르고 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겠을 것입니다. 나는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형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또 지금 이와 같이 이 일들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라는 걸 나는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형들은 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요. 또 형들을 한 번에 눈으로 보았을 때 눈 녹듯이 그의 잘못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죄가 다 용서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합니다. 형들의 공격과 같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유혹과 공격이 있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던 요셉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한 곱이 넘기면 또 굽은 길,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굽은 길,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굽은 길을 만날 때마다 나는 여기서 해함을 받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요셉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굽은 길들,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세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죠. 18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28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성도에게는요, 나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일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요셉처럼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옥과 천국을 넘나드는 생명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요, 선을 이루는 좋은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붙이진 않았지만요, 몇 가지 대목에 대한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굽은 일들이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친히 돕는 데 역사하세요. 무엇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풀무불 속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록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요,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한낱 꺾어진 풀과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어린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인생은 그렇게도 연약합니다. 그렇게도 강해 보이던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꺾이고요. 그렇게도 대단해 보이던 사람이요, 그렇게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냔 말이에요. 그 우여곡절이.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통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고난 많은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너무 용기 있게 그렇게 막 신앙생활도 막 진취적으로 막 힘있게 하시는 분이셔서, 야, 저분은 다 뚫고 막 다 파고 막 다 해치고 나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옛날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깨 너머로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헤쳐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서 곧 죽을 것 같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헤쳐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역사에 뒤안길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전차를 볼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요, 그 공급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였냔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냔 말이에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여서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선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십니다. 목사인 저도요, 스스로의 죄악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인간의 육신적인 나쁜 버릇, 이거 한 개 고쳐지지를 못해가지고요, 그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있죠?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습관이 됐지만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지금 또 혹시 실수할까 봐요, 쓰지 않는 휴대폰 3개를 제 머리맡에 맞춰두고 잡니다. 제 휴대폰 쓰는 거 빼놓고 안 쓰는 휴대폰 3개를 맞춰놓고 자요. 근데 어떨 때는요, 열심히 그걸 끄고 또 잡니다. 그럴 때 보면 참 실망스럽죠. 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일어나는 것조차도 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지? 이 책상 정리 하나 못해가지고 이거, 야, 오늘 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예배 전에 뭘 부탁하신 게 있는데 앉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전에 이런 거 나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야, 내가 그분 보니까 이제 생각나네 싶으니까요. 참, 내 용량이 이것뿐이 안 되나 보다. 실망스럽잖아요. 지은 죄를 또 짓고요, 그 죄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한번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익을 좀 얻어볼까 싶은 타협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고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사는데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사는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잡혀왔을 때 퍼덕퍼덕거리잖아요. 낚시줄이 낚여 올라와도 물속에 있을 때처럼 아직 힘이 남아있어 퍼덕퍼덕거리잖아요. 요 놈 어떻게 제어해야 합니까? 발로 딱 밟아야 돼요. 나중에 먹을 때야 뭐 깨끗이 씻으면 되지만 지금 퍼덕퍼덕거리니까 뭐 낚시줄을 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어디 통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발로 딱 밟는 겁니다. 닭 잡을 때도 그러잖아요. 발로 딱 밟잖아요. 꼼짝 못하게. 예, 제어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요 놈이 꼼짝을 못해가지고 이제는 뭐 발부동 쳐봤자요. 거기서 발부동 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발로 딱 밟으시는 거예요. 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들을 선하게 결과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요, 단번에 녹게 됩니다. 야, 평생 원수라고 입에 달고 유머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남편이 그렇게도 지독하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하더니 이제서야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잘해서 했나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신혼 때 벌써 돌아왔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이요, 정말 시멘트처럼 딱딱했던 그 마음이요, 눅눅듯이 녹게 한 게 그게 누가 한 거냐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을 핍박받으면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보다 예수 덜 잘 믿는 사람이 된 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돼요. 못해요. 그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과 같은 종력을요, 단번에 제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들고 나갔습니까? 칼? 단검? 방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자신감을 꺾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분노하고 마귀가 아무리 악의를 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고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의 편입니다. 세상에 교회처럼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커 보이니까 뭐 대단해 보이죠. 교회처럼 약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시니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면은 명함 만들 때 보면 누구 안다고 거기에 한 번, 두 번 출석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이면서 어디 소속해라고 그냥 명함을 갖다 이따만하게 자기의 이력을 갖다 기록하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내놓는데 우리의 이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력이잖아요. 그것 볼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무엇이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주님의 지혜가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 가면은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야 뭐 휴대폰 있으니까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키면 걸어가는 길, 뭐 버스 타고 가는 길, 전철로 가는 길, 자전거로 가는 길, 자가용으로 가는 길, 뭐 기차로 가는 길, 뭐 내가 선택하면 그 길을 갖다가 다 구분시켜 주죠. 어디에서 환승해라, 몇 번을 타라, 몇 미터 걸어가라, 어디서 우회전해라, 이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는 낯선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에 알 수 없는 이정표 없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헤매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말이죠. 우리는 종종 어두움에 휩싸여서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문제나 상황에 부딪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흥정역에서는요, 나의 눈으로 너를 인도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너를 인도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목과 식견이 가장 뛰어난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안목 있는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굽은 길로 가고 실패 길로 가고 죽을 길로 가고 지옥 길로 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생명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받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굽은 길에 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나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뭐 완전히 종쳤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눈, 지혜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대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을 미리 예견하고요, 몸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계계를 꿰뚫어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도들의 앞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일자 무식하고 한 번도 학교도 다녀보지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박사, 유명한 유학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게 판단해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것, 의사보다 엄마가 더 잘합니다. 엄마보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없어요.
의사는 검사해 봐야 되고, 뭐 사진 찍어 봐야 되고, 피 뽑아 봐야 되고, 뭐 하루 종일 아이를 고생시켜 봐야지 그런 것 같은데요 싶은 말을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이와 같이 울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세 번째요. 무엇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으로 바꿉니다.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쓴 각서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보다 확실한 담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분명한 영수증은 없어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의 효력은요, 확실한 겁니다. 어느 때에는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다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궁무진하게 유효하신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리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회생하겠습니까?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눈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 같을 때,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기사화해서 봤습니다. 한 소방관인데 폭우가 막 쏟아질 때요, 그냥 우리 시민들은 태풍 불고 홍수 나고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다 피하잖아요. 근데 119 아저씨들은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피하는 게 사명이지만 이분들은요, 구급대원들은 그곳에 가는 게 그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빠져나오는 오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의 목숨을 구하려고 물이 범람한 개천가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전봇대를 붙들고 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두 명 다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1km쯤 가다가 어째 강 옆으로 헤엄쳐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한 분은요, 더 떠내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3분이요, 3년 후에 자살을 했어요. 왜? 내가 살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3년 동안 힘들게 약 먹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같이. 그 죄책감이 너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형을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 구분거리에서 어떻게 고든 길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인자가 많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지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와 같은 큰 죄악을 저질러도 나 스스로 나를 용서 못하는 큰 죄악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나 인자하다. 나 지혜로워. 나 자비롭고 나는 노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처럼 화들짝 냄비처럼 안 그래. 참고 참는 데까지 참아볼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가엾은 죄인에게요, 왕이 호를 내미듯이 우리에게 그것 붙들으라고 자비의 호를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벌을 내리시기보다도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주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떤 큰 죄,
어떤 넓은 죄, 어떤 짙은 죄, 어떤 두터운 죄보다도 더 넓어서 그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에 둘러싸이면 우리의 죄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시는데요. 그의 자녀들을 위할 때에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00대. 1000대 세겠습니까? 저는 29대인데. 1000대까지 가려면 저의 지금 뭐 100배는 더 해야지 1000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와 같은 죄책감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고든 길로 나오게 되어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때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죄를 지어도요,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은 알곡을 고르거나 공기를 정화하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또 금속을 재련하는 불로 비유하기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와 같이 진홍같이 붉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나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안 그렇겠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발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확실한 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5절에서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하나님께 시편 91편 5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확실히 지키셔요. 어떻게 하세요? 건지세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굽은 길 가운데서 협력해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낙심할 때 그 머리와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시련의 강도를 약하게 하시든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 불안합니까? 내일 모레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료 내야 되는데, 애들 학비 내야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동전 몇 푼이에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도 간이 떨려서 못 사줘요.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좋은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엄마로서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엄마야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그냥 배부르면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고기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내 배고픈 것보다 또 그게 마음 아픈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오늘 34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없자 할지라도 여호와는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갖게 될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적고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가 있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을 때는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구덩이가 말라 있었기 마정이지 젖어 있어서 물이 차 있었더라면요, 거기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올라오는 사다리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죽을 길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생계가 걱정됩니까?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늙을 때 지금 이때까지는요, 의인의 자녀들이요, 못 먹거나 헐벗고 사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전부 다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오잖아요. 노예 같은 때 보면. 아니, 그렇게 뭐 성도들이 없어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옷들을 입고 와가지고. 그 또 지금 뭐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척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주방에 쌀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쌀 살 돈이 없는데. 그 손님들이 올 때마다요, 쌀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어제 어떤 작은 개척교회 가면서 그때가 기억나서 쌀 사갔습니다. 20kg짜리 55,000원. 메뚜기 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셨거든요. 없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쌀을 갖다가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립하기 때까지는요, 진짜로 쌀이 안 떨어졌어요. 쌀 사본 적이 없어요. 계속 쌀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까마귀가 먹여주시는 거 우리는 실질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들은요, 걸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하는 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공부도 시킬 건 시켜야 되겠고요. 배울 때 열심히 성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 잘한 똑똑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난을 통하여서 경건한 부모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셔요. 의인의 후손들은요,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받습니다. 의인은 비록 어려움은 당한다 할지라도 버림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을 이루는 이유는요, 그 약속이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 붙들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낙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은 단단히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씀 약속 단단히 붙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아방 앞에 가서도 용기 있던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인 앞에서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해가 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요, 바늘끝 같은 작은 반응에 결국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큰 충격이 아니고요, 그 충격이 이렇게 자꾸 모이다 보면요,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다 보면 작은 것에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인인데요. 왕도 아니고 왕비가 그랬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난 이제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실망에 빠진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붙들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기보다도 말을 붙들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이 그의 인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러면 좌절합니다. 야곱은 그 말씀이 그에게 양식이 되어서요. 그래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고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에는 그냥 낙심해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 받을 때까지 부여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기뻐하세요? 예? 어떤 것이 기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여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에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는 강장제와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마시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차에서 드시라고 하나 까주시더라고요. 유재석 그림 붙어 있는 거 보여요. 탁 까서 먹었는데, 그거 먹었는데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좀 지치고 머리도 좀 띵하고 또 피곤해서 자꾸 졸리고 시간만 있으면 좀 졸아야지 싶은 그런 생각만 들다가 그걸 먹으니까요.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눈이 번쩍하고 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지친 영혼들에게 강장제가 되는 겁니다. 강장제 뭐죠? 우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솟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강장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띄워놓은 부표처럼 우리의 인생을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도 절대 저 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파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고통, 어둠, 그늘, 우리에게 있는 구분길, 이러한 모든 때를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붙으십시오. 이 세상 흘러갑니다.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습니다. 코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그런 거야. 언제 우리들이 오염되는지도 모르게, 언제 감염되는지도 모르게, 감염됐다 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독함에. 죄는 그런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딱 정확하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회생하겠어요? 어떻게 이 굽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고 2년 가까이 이렇게 추락해져 있는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앉아있는데 회복하겠어요? 그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